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연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36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태도. 어떤 사람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그 세계적인 예술품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감상을 하는데 그는 그 초상화의 명성에 비해서 그 작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작품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해요. 그래서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안내원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저런 그림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저 그림을 보고 그토록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지요. 선생님, 저 그림은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꿇어 앉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내원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림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림 전체에 표현된 그 예수님의 자애 그리고 엄유한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왔답니다. 그 모습에 크게 감동한 그가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든지 보는 각도, 거리, 높이에 따라서 감상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도 클래식도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거나 밖에서 다른 소음이 들리면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요시야 임금의 자세와 그 태도를 한번 좀 보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 옷 찢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눈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한 설교 앞에서도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율법책을 들으며 읽으며 옷을 찢었던 요시야 임금. 요시야 임금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왕은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왕의 시종 등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서 묻게 했어요. 14절 보시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그랬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였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어린 때였었고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는 지금도 뭐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을 좀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신들이 여성이라고 경시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선지에게 갔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선지 훌다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대로 읽은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려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은 말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훌다 선지자는 재앙의 말씀의 이유를 들려줍니다. 17절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말씀하셨고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게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 아몬이 버렸지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버렸지요. 무려 57년간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버리는 시간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외적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찬미를 올리는 서민들에게는 치료와 은혜가 있었지만 교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비를 걸기 위해, 옷두리를 잡기 위해 뒤쫓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높은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졌던 요시야 임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바른 태도를 늘 소유하고 예배의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듣는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태도 때문에 섬기는 태도도 예배하는 태도도 하나님 모두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더 겸비하고 하나님 지혜롭고 하나님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요시야 임금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비춰볼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쉬시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